일반적으로 대중음악을 얘기할 때 대중음악은 시대의 거울이며 당대 사람들의 얼굴이다, 흔히들 그렇게 평가합니다. 대중음악 속에는 대중성과 예술성은 물론이고 그 시대의 시대 정신까지 오롯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래 가사와 음악 장르를 보면 그 시대의 살림살이도 눈에 보이곤 합니다.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춥고 배고픈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아이의 한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 노래는 뮤지컬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인공 도로시가 부른 노래이지요. 제목은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가사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무지개 너머 저 높은 곳 어딘가에 자장가에서 들어본 적 있는 땅이 있죠. 무지개 너머 하늘이 파랗게 물든 어딘가에 당신이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곳이 있죠. 이 노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음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대중음악의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많이 불려진 히트곡들은 주로 희망을 노래하는 음악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수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던져준 노래 1위는 1976년도에 발표된 가수 송대관이 부른 해 뜰 날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로 그해 가수왕이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인간은 희망의 노래를 찾게 되는 것이죠. 작년 초에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는 아직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전 국민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희망의 노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환란 속에서 우리가 불러야 하는 희망의 노래는 과연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던져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추상이 아닙니다.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참으로 값비싼 교훈들이지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과 환난은 예외가 아니다라는 교훈이에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전 지구적인 재앙입니다. 문자 그대로 전 세계 어디에나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평범한 분들 중에도 이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미국 대통령에게도 작년에 이 코로나가 찾아왔지요. 또 세계 최고의 금수저라고 말할 수 있는 영국의 찰스 황태자도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또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한다고 하는 선수 누굴까요? 어느 분에게 물었더니 손흥민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손흥민은 안 걸렸고 이탈리아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는 호날두가 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도 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또 튼튼해도 코로나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 하는 것을 요즘 우리는 많이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환난의 강, 고난의 강을 지금까지 잘 건너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무사히 건너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고난과 환난은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어려움은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신다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고난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이 모습만 본다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식과 삶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온통 자기 자신이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SOS,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무거운 짐 좀 나눠서 줘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다 보면 상대방도 못지않게 자기 나름대로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고난의 강을 건너가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언제나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업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안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업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모든 위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 함께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해주셔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만나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애굽의 고센 땅에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어떤 재앙들은 그 고센 땅에도 막 쏟아졌어요.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재앙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재앙이 자기 백성들을 넘어가도록 특별한 은혜의 생명싸개로 저들을 덮어주셨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저들을 지키시고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사정없이 던져졌어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멀리 계셨습니까? 숨어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던져질 때는 3명이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4명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환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저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의 차이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우리 곁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뜨거운 불꽃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또 기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하죠. 그것은 성도들은 모든 환난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할 때 밤모섬으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보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보호자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즉 장차 될 일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신령한 차원에서 요한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장엄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요한에게 옆에 있던 한 장로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런데 저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무엇일까요?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큰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앞으로 있을 큰 환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큰 환난에 비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소위 조족지혈,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큰 환난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말 전무후무한 대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대환난, 큰 환난을 세상에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대환난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재앙입니다. 반면에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노아처럼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환난을 이기고 벗어나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장차 이루시게 될 마지막 역사의 그 드라마틱한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승리의 종려 가지를 들고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되는 그 장엄한 대광경을 요한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저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법 없이도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다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승리의 상징일까요?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 십자가에는 아무나 달리지 않았습니다. 죄수 중에서도 아주 죄질이 나쁜 강도 중에서도 최악의 강도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가문적으로도 큰 수치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처음에는 패배자로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무력해 보였습니다. 힘없이 붙잡히셨습니다. 끌려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뛰어내려오셔서 로마를 뒤집어 엎으실 것으로 마지막 기대를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탄은 완전한 승리자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터뜨린 승리의 샴페인은 그 거품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치유의 상징이 되었고 능력의 상징이 되었고 바로 회복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 어린 양의 피에 승리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최후의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7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죄의 옷을 씻어 희게 된 성도들이 큰 환난을 통과하고 최후의 승리자로 나오고 있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불러야 하는 희망의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 동참하신다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고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노래입니다. 최후의 승리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코로나 환난에서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앞으로의 모든 환난에서도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만 보면 우리가 지는 것 같고, 당장만 보면 죽을 것 같고, 당장만 보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마침내 우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승리자답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광석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